풍성한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옛날에 비해서 참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 옛날에 비해서 가진 것이 많아져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딘지 모르게 좀 허전한 것 같은 그런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텅 빈 마음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그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만 그들에게는요 당장 먹을 것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도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단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가난한 자들이 추수할 동안에 주어서 자신의 양식을 삼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 규례에 따라서 롯은 이삭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인 우연히 아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4절에서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왔다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롯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보아스는 마침 그때 밭으로 나와서 롯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져 있었던 이 우연히라고 하는 거나 혹은 마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 뿐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롯을 발견하고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롯에 대한 이야기로 손동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보아스의 호의에 대한 롯의 물음과 그리고 보아스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롯은 이 물음 속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이고 과부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분명 넘치는 호의를 베푸는지 롯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 롯에게 보아스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롯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행동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곳으로 보아스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 그에게 온전한 상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요.
보아스와 루세의 만남을 룻기 2장은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큰 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진 유나를 삼킨 것이 우연히 지나가던 큰 물고기가 마침 바다에 던져진 유나를 삼킨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각양의 사건들과 그 사건들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나 혹은 기쁨이나 슬픔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룻에게는 사실상 소망이 없습니다. 모압 사람이고 자식도 없고 과부고 망한 집에 부양해야 할 늙은 나오미가 있을 뿐입니다. 무슨 소망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사원의 말에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요. 롯의 형편은요 매우 비천하고 가난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고향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멸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지금이야말로 롯이 자기의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적당한 때가 아닐까요? 하지만 롯은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굶주릴 때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에게 풍성한 양식이 있음을 생각했던 것처럼 롯도 분명 자기 아버지 집의 양식이 풍족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롯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나오미 옆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분명 누가 보아도 선택지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분명한 선택지가 아닌 불분명한 선택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이것은 곧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지금의 자기의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롯은요 아무 밭에나 가서 이삭을 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지요. 이 말은 자기에게 허락된, 즉 자기가 이삭을 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서 온전히 수고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는 그날 해야 할 일에 충분한 품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인은요 제3시와 제6시 그리고 제90대에도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12시에 모든 일이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오후 5시쯤 될 거예요. 오후 5시쯤 돼서 일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후 4시 그러니까 제11시에 또 그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12세도 가서 품꾼을 포도에 들여보는 거예요. 문제는 정산할 때 나타납니다. 이 풍산들을 정산할 때에 이 주인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종일 수고한 사람들의 불만이 생기지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한 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받게 대우하는 것은 주인이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 그것이 자기 뜻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른 사람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룻에게는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은혜가 될 때에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그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원하는 우리 믿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밭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일이나 그렇습니다만 주인이 감독을 하지 않고 격려를 하지 않고 하면은 아마도 그 밭은요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셔야 하는 일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4절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고 일꾼들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이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는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일꾼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는요 룻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일에 상관하지 말라라고 일러둡니다. 바로 룻이 편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겠죠. 이런 호의를 보면 참 세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또한도 세심하게 우리를 주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와 같은 호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빚을 탕감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주인이 불쌍히 여겨 다 탕감해 주었더니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친구를 만나 목을 붙잡고 갚으라고 목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지요.
그러니 주인이 오히려 이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있지요. 룻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는 바로 이런 마음이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었음에도 분명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일반적인 그런 선택은 결코 아닙니다. 100달란트와 10,000달란트는요,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요, 그냥 현실에서 와닿는 얘기를 하면, 조 단위의 빚을 진 사람이 그걸 다 탕감받았더니 10만원 빚진 자를 목에 가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조 단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어디 흔한 선택일까요? 절대로 흔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준 이유가 뭐라고요? 똑같이 하라. 보아스는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압 사람이고 자기 친족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혹시 룻이요,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자신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엉뚱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연히 가게바스로 이삭을 죽으러 온 롯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마침 그때 자기 자신이 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룻이나 보아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은혜임을 아는 게 언제지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신은 몰라요.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모압 사람인 롯으로서는요, 사실 이런 보아스의 호의를 이해하기 어려웠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룻은요,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차별받거나 소외되거나 외면당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적이고 혹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양반과 평민, 천민들 사이의 관계,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과 백인들의 관계, 그런 것들은요, 그냥 상식이었어요. 그냥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것을 무엇이라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에도 이방과는 교류하지도 말고 상관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하셨고, 더군다나 콕 집어서 모압 사람은 대면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룻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것이거나 혹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그냥 당연하게 모두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거,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외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묻는 것의 대부분의 것들은요, 내 노력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나 외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사건은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과 보아스가 함께하고 있다?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사람인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는 이유를 사실 우리는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우리에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이해하여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호의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에게 베푸는 호의에 관하여 묻는 룻에게 보아스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가 들어온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도요, 성경에 기록된 후로는요, 직접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여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어떤 말을 들었다, 뭐 이런 거 다 가짜인 걸, 가짜라고 하는 거 아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보통 사람과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응답하시지만 그 사람 또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당시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응답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400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며 그들을 던지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이 받는 그런 압제와 고통을 내가 보았다. 내가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근심과 고통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내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요 모세에게 내가 가라 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쭉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세한테 네가 가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도요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나 못 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고 왜 나한테 가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사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고 다 해놓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도대체 계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반응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을 보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내가 너 만군의 여호와냐.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겠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자기들 현실 앞에는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민족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도대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은요, 새가 새끼를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날개 아래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날개 아래의 새끼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런 것입니다. 또한 룻에 대한 보아스의 이해에는요, 자신의 호의가 지속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룻에게 베풀어준 그 호의는요, 보아스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한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족을 잘 모르지요. 늘 부족하다고, 없다고, 모자라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요, 어쩌면 무한한 공급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든 간에 그냥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은혜. 하지만 그런 은혜는 허비만 나올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허랑방탕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 비유에서 그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지만 정말로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허비한 것은 아버지의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풍족한 은혜를 받고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여전히 아버지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은혜는요, 그래서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결코 중단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보호가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대로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연간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고들이 우리 삶을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서 늘 안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그런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볼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 여호수아나 갈렙은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보았습니다. 넉넉한 것들을 보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또 하나를 그들이 발견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풍요로움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자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보호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호자가 없는,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보호자가 함께하고 있으면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호자를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보호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롯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의 개념을 뛰어넘는 칭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칭찬이 온전한 것이 되기를 보아스가 지금 바라고 있는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흠이 없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 온전하다의 의미는요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칭찬은 언어적인 것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삶이요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만족하게 한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먹는 것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전에는 저도 참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밥 한 그릇 그러면요 지금 국그릇 같은 데다가 밥을 줬어요. 그게 한 그릇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옛날에는 동제기 같은 데다가 밥 주면 그게 한 그릇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도 다 못 먹어요. 근데 그 양에 따라서, 자기의 먹을 수 있는 그 양에 따라서 만족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에게 사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 각자의 다른 삶을 통하여 그저 말로 아이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아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작은 음식, 야 저거 먹고 어떻게 살아 할 정도의 그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맛있게 먹고 만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아브라함은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겠지요. 근데 그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고 상급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상이란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상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적으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급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죠.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래적인 그런 개념이기는 합니다만은 언제나 그 말 속에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급을 이미 받은 것으로 말하면서도 받기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비된 이 상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답 없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상급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십시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 보호 아래 살고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